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 여전히 세상에 가서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섬세하게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살아감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쭉 보고 있다가 실제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보고 있다가 실제 그런 비슷한 상관이 내 상황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이제 읽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이 옵니다. 뭐 제 설교를 갖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뭐 없고요. 우리 성도 중에서 특별히 그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욕을 한다 세다 이런 거는 내가 맞걸서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게 맞았습니다. 이런 걸 꼭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지나고 나서 주중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성도들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꽤 많은 그 성도들이 이렇게 좀 쇼킹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진짜 그러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봤다면 성경을 건성으로 봤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오미가 내가 너에게 안식에 하는 걸 해줘야 되지 않겠냐. 보아스가 추수 끝났을 때 어디에 자는지 누웠다가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가서
밑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해야 될 말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멘하고 가는 것이 성경을 볼 때였지만 실제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니, 그거는 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어머니. 어머니가 그 사람을 불러야죠. 어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게 낫지. 어디에 잘 줄 알고. 제가 그러다 숨었다가 걸리면 어떻게 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자가 둘이면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자락에 잘지 가운데 잘지 어떻게 알고. 밤새 또 술을 계속 처먹을지 어떻게 알고. 계속 서 있을지 어떻게 알고.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나는 어머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불러서 어른이시니까 말하면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겠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쓱 건성으로 보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깊이가 없냐면 말씀을 읽을 때 실제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접목하면서 고민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지? 왜 떠날 수 있었지? 왜 이게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었지? 도대체 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뭐지? 왜 나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못하고 있지? 이 갈등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성경을 볼 때 그냥 아멘 아멘 읽어버리고 실제 삶에서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여러분 힘든 본문이에요. 이제 이 본문을 들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특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우리는 룻처럼 못하니까요. 실제 우리가 룻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손이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왕따가 되고 쫓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명령하고 끊임없이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 하는 거야. 부모 나오면 할 일이 없어. 그냥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도 말만 해. 움직이지가 않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 말만 하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진짜로? 이 본문은 굉장히 벅차고 힘든 본문이에요.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게요. 그냥 가갖고 이삭 죽게 했다가 그냥 보아스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사기가 뭐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이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말 잘하겠고요. 얼마나 자기 방법이 많겠어요. 그 가운데 룻이 철저하게 나오미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고 찾아 물어야 돼요. 왜 이런 방법이 가능했을까? 이거를 묻지 않으면 신앙이 못 자라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땠을까? 이제 이 방법이 이해가 안 가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볼 때는 생각하잖아요. 쟤 왜 저래, 저 병신같이, 뭐 이렇게. 응? 이런 막장 드라마 아세요? 막장 드라마 특징? 옛날에 과거가 있어, 여자가. 근데 전 애인이 나타난 거야. 협박을 해.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남편에게 말해, 사랑하고 있어. 근데 안 해. 바보 같은 놈, 그렇죠? 여러분 그 입장이랑 막 얘기가 나오죠.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해보라고요. 보아스 입장이에요. 자는데 발밑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룻이에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기업 물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 입장은 뭐라 할까요, 여러분이? 아멘 그럴 것 같아요? 꼭 호텔까지 찾아오셔야겠어요, 잖아요. 낮에 오면 안 돼? 낮에 와서 다 끝났을 때 와서 룻을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 기업 물자가 됨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 보아스가 안 돼요. 꼭 밤에 벌떡 일어나고 보고 그때 얘기해야 보아스가 움직여요? 뭐 이래야 돼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사랑스럽게 봐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스럽게 본다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함부로 지랄했다가는 저한테 죽어요. 우리 말 많잖아요. 이제는 왜 저런데? 왜 저렇게 한대? 왜 꼭 저렇게 일을 한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 방법은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이 룻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어머니한테 꼭 이 방법이어야 돼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벌써. 응? 그죠? 내가 말한 대로 나오겠죠? 어머니, 그냥 대낮에 보고 어머니가 부르면 안 돼요. 어른이신데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오해사고 어렵고 복잡하고 진짜 혼자 잘지 안 잘지 뭐 술 먹고 끝까지 거기 있을지 밤새고 딴 데 갈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 내가 계속 거기서 숨어서 깜깜한데 어디에 자는지 누군지 뭐 보아스가 저처럼 머리 스타일이 이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특징도 없을 텐데 그걸 찾아야 될지 복잡하지 않겠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룻은 어머니 명령대로 행하리라 했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냥 자기가 불러서 기도하고 하면 됐을 텐데 왜 룻에게 꼭 이런 순종을 강요했는가? 이 셋 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순종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진행의 방법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생각에 안 보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순종 강의를 갈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순종은 머리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머리에서 이해하고 하는 걸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 하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런 얘기 했죠. 하람한테 뭐 시키면 하람이가 안 하면서 알아. 그러면 맞자. 왜요 아빠? 안 되매. 알면서 안 하는 건 나쁜 거지. 그건 개기는 거지. 아빠한테 덤비는 거지. 그럼 맞아야지.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맞자. 왜요? 거짓말은 더 나쁘니까. 그러면 그때 뭐라고? 아니 진짜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넘어가. 또 순간적으로 뭐 하다가 엄마랑 밥 시키면 알아 이렇게 말해요. 진짜 알아요? 진짜 그걸 알까요? 모르는 거죠. 알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내 머리에선 계산이 안 나와요. 왜? 나는 시대의 점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요. 역사를 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는데 싫어요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상처가 큰 거겠죠. 정상적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모두 동의하죠? 어째 이렇게 얼굴이 소리가 껄쩍지근하세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요, 너무나 예민한 본문이어서 제가 소리 지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설명해 가려고 그래요.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해! 그럼 또 목사님이 또 지한테 하라고 또 지랄한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모두 다 동의하죠? 근데 왜 어렵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놀랍게도 그 사이에 누굴 세우냐면 나오미를 끼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겠는데 나오미의 방법에는 순종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봐봐요. 자, 사무엘 상 13장 8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찾았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전쟁 중이에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은 막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만이 전쟁이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위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로 삼으셨느냐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전쟁에 임박했어요. 밑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한 거예요. 여기다 사기를 모아서 하나를 모아도 쉽지 않은 전쟁인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7일째도 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사울이 말한 내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던 이 정한 기간은 사무엘이 놓치지 않았어요. 정한 기간 맨 끝에 온 거예요. 거의. 끝에 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좀 전쟁 중이잖아요. 예를 들게요. 애가 지금 시험이에요. 수험표를 갖고 갔어요. 엄마 어떡하지? 내가 다른데 내일 내가 너한테 가져갈게. 염려하지 말고 넌 기다려 그랬어요. 근데 12시인데 11시 59분까지 안 와요. 어떡할래요? 빨리 어떻게 하고 들어갈래요? 아니면 기다릴래요? 진짜 굳이 이렇게 와야 돼요? 굳이 이렇게 와야 되냐고요. 전쟁인데 그냥이야 전쟁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위기와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게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자, 사울이 대단히 나쁜 걸 한 거예요. 대단히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전쟁 중에 그래 사무엘이 안 와서 대신 예배드렸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오다가 안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안 와.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갖고 연락이 또 안 돼. 11시 예배인데 10시 59분 30초까지 안 와. 50초까지 안 와. 그래서 서목사가 올라왔어. 다 같이 묵도하심을 해. 근데 드디어 59초 들어온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담임 목사 자리를 탐해? 하고 잘랐어 내가. 그러면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이 저한테 다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서목사님이 요즘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도 올라가면 안 되죠. 예배가 시작해도 올라가면 안 되죠. 그 자리는 안 되죠. 명령이 없는 한. 예배를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요? 서목사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59초에 왔잖아. 아니 안 올 줄. 왔잖아 어쨌든. 아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지지할까요? 100% 서목사를 지지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아니야. 나쁜 짓이 아니라 전쟁이니까 백성의 마음을 모으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먹으려고. 다른 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 안 오니까 그나마 좀 모으려고 내가 번제를 드려서 백성을 모으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에서 뭐래요? 자 다시 드리자 하면 되잖아요. 딱 내가 돌아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서목사 내려가지 내가 할게 하면 서목사가 안 돼요 이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양 올라온 거 내가 끝까지 할게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가고 내가 예배하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잖아. 이제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앞에 건 안 받아? 그런 하나님이에요? 선목사들 올라선 예배는 안 받아? 그런 하나님이냐고요.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됐을까요? 왜 이게 사울의 나라를 날려버렸을까요? 13장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울의 마음을 보세요. 만약에 사울의 마음속에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사울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쟁 때문에 모은 거니까.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짧아졌다 했는데도 그냥 기브아로 가버려요. 내가 여기 와서 서목사한테 잘못한 거야 그러면 예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데 내려가면서 그럼 좀 일찍 오나 전화를 하던가 뭐 하는 짓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 이렇잖아요. 뭘 아닌 것처럼 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를 지지할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진짜? 다른 상황을, 서목사가 아니라 다른 상황을 연출해볼까요, 제가? 당장 저한테 화살 날라올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의 나라가 짧아져야 돼요? 생각해보라고요, 좀. 성경을 좀 생각하라고요. 또 하나를 볼게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지금 인본주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울과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다윗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24장 1절부터 7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차로 들염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의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보는지라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시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은 악신이 들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것을 누가 봤냐면 옆에서 다윗이 봤어요. 다윗이 음악을 킬 때 악신이 물러갔고 악신이 든 걸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앞에 놔둔 거예요. 상황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요. 그 3,000명인데 어떻게 자기가 숨은 곳에 와서 이게 뒤가 뭐냐면 이제 큰 걸 누른 거예요. 큰 거. 화장실에. 그러니 여러분 큰 거 앉아서 누는데 뒤에서 찌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세가 피할 자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칼을 빼서 우리가 무협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 모든 게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맞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연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끌고 온 거죠. 끌고 왔는데 다윗이 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얘기를 끊어버려요. 저 같으면 죽였어요. 옆에 서목사가 논리적으로 형님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서목사가 말까 보세요. 착착착착착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 황 목사가 또 저한테 뭐래요? 황 목사는 논리적으로 안 하지만 형님! 하고 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때가 때입니다. 칼을 저한테 딱 줄 거예요. 그 주위에서 할렐루야 해줄 거예요. 저한테. 저는 칼패다 푹 찔렀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 주는데 모든 사람이 맞다고 그러는데 상황도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생명의 위협과 쉽게 말하면 아주 끔찍한 고생을 계속하는 거예요. 끔찍한 고생이 아주 열려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블레셋 가서 나중에 미친 짓도 해요. 자기가 미친 짓도 해요. 살려고. 그런 고생길에 들어가면도 알면서 안 죽여요. 딱 끊어버려요. 단번에. 내주 왕이래요. 내주 왕이에요? 이게 과연 내주 왕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가 내 주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한 상황 속에 왔는데 왜 다윗은 칼을 빼지 않고 더 도망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 줄 아세요? 사울의 나라가 짧아졌다고요. 40년 동안 왕 노릇해요. 40년 동안.
전쟁터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얼마나 힘이 좋고 잘 먹고 살다 살면. 80세에 죽어요. 다윗 70세에 죽어요. 어디서? 이부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10년이나 일찍 죽어요. 전쟁터가 아니라 누워서 죽어요. 몸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은 이렇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지금 돌아가십니까? 지금 생각이 멎어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보니까. 돌아가세요? 성경이 지금 이걸 끄집어왔던 걸 아셔야죠. 여러분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사울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항상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7일 중에 좀 일찍 오면 어때요? 전쟁 중에 좀 일찍 오면 어때요? 왜 굳이 끝날 때 와요? 끝날 때 와서 왜 그걸 또 망령되게 행했다고 말해요? 왜 망령이야? 네가 좀 일찍 오면 되잖아. 네가 좀 목사님이 해주면 되잖아. 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게 누가 있냐면 전혀 하나님 뜻에 전혀 반대편에 선 사울이 거기에 껴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라면 괜찮은데 하나님 그 순종하라는 그 사이에 누굴 세우냐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사울을 세워버려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생과 문제를 끌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 같은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강요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에베소 한번 가보세요. 5장.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자, 6장,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상전하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의 이 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남자의 책임이 절대 약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은 굉장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어떤 잘못에도 품어야 되고 안아야 되는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꼭 먼저 복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나중에 얘기해요. 그죠? 먼저 자녀들아 복종하라. 종들아 복종하라를 먼저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관계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질서의 관계는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위치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사울 밑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위치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들어갈 때 먼저 첫째 우리의 자세에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 먼저 전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위의 책임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관계 속에 먼저 순종과 복종 때문에 먼저 모교하는 게 아내들아. 하나님이 남편을 세웠던 머리로 세웠던 그 위치에 밑에 있는 자에게 먼저 꼭 순종을 요구해요. 자녀들아, 종들아를 먼저 얘기한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금요일날 집에서 왔더니 이제 우리 요즘은 이제 하람이 아준이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뭐 좋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서로 음악도 듣고 또 투닥기도 해요. 근데 금요일날 늦게더니 또 투닥거리기 시작했어요. 투닥투닥 니네는 만나면 또 이 새끼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투닥투닥 그만해라 이제 막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하람이가 그 말 했잖아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너는 아니라고 그래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그만해 그래서 끝났어요. 토요일날 이제 하준이 안경 때문에 내가 먼저 나왔는데 가는데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저께 내가 하는 거는 형한테 대든 게 아니라 음악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음악을 들으면 가사가 먼저 생각나고 이쪽이 들어가는데 형은 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참 그게 신기했대요. 그래서 형은 참 음악 듣는데 참 신기해. 이렇게 하는데 하람은 그 신기해가
좋은 뜻으로 안 들린 거야. 빗다가 신기해? 이렇게 문 거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게 아니라 했잖아. 아니, 그런 뜻, 그게 아니, 이렇게 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그 뜻이 아니란 뜻이고 얘는 했는데 또 거짓말까지 하니까 왜 인정을 안 해? 이제 여기서 먼저 문제가 벌어졌어요. 착하면서 나는 하준이가 항상 자기 말투 때문에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 혼냈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쳐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많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준이한테 너의 상급은 형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이 줄 거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널 형으로 줬기 때문이다. 네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형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준 위치가 그렇다 그랬어요. 아빠도 큰 아빠한테 일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만 순종한다 그랬어요. 네가 알지? 그건 하나님이 준 위치다. 그럼 거기서 내가 평생 내가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채워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동생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게 너희 준 위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준이는 이제 그렇게 받고 자랐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형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하준이한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하준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너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하는 소년 아니 그랬어요. 알죠 여러분들? 그 소년의 문제가 뭐예요? 거짓말로 삶이 돼왔다는 거죠. 너가 어렸을 때부터 오면서 형한테 어떤 걸 하준이가 더 논리적이니까 항상 하다 보면 하람이 입장에서는 얘는 좀 형이 말하면 듣지 꼭 어떤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람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날도 이렇게 있다가 신기해하는 게 이게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헷갈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네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온 삶 자체가 형한테 왔기 때문에 형이 변할 때까지 순종한 게 필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가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 참 형은 음악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게 있어. 그게 참 신기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이 내 동생이 지금 나에게 이제 좋다라는 거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 왜? 그럼 뭐냐면 너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다는 사람이란 걸 너가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벌어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그걸 붙여 그랬어요. 뭐만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옳다 그러다를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보고 싶은지. 순종을 못하는 것은 사무엘이 보이고 사울이 보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자세가 돼 있어 하면 그 순종은 믿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또 어떻게 이룰지는 몰라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방현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 후임을 지금 정해져 있는데 후임이 안 정해질 때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남법교회 후임이 누가 오면 목사님 누굴 생각하세요? 몰라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음 후임을 저는 제 후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반 신앙생활하고 내 후임과 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으니까. 만약 내 후임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다 교회를 떠난다면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데요. 그랬더니 김남국 목사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요. 김 목사 믿음이 있어.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도 목사인데? 목사님 그래도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요.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남포교회가 사라져도 돼. 남포교회가 찢어져도 돼. 남포교회가 무너져도 돼. 하나님의 교회는 안 무너져. 그 사람들 흩을 거고 만들어 갈 거야. 내가 막 한다는 게 아니야. 사람의 손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난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맡기고 갈 수 있어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책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집에 오는데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믿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세운 자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세우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안 해도 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유와 담대함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 순종은요. 사울이 뭘로 쳤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한 번제 한 번 드렸다고 백성들 마음 모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마음을 모으려면 그냥 거기서 혼자 기대도 하나님은 할 수도 있다는 걸 봤다면 사울은 사람을 모으려고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다윗이 물맷 떠나도 골리앗을 때려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할 수도 있다고 믿었다면 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기 시작했냐면 내 상황과 내가 본 방법과 현실에서의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거기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자기의 세운 자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임한지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바라볼 만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데를 세워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니 그걸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말로 할게요.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까지가 어때요 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좀 치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요. 사울 좀 살아있으면 어때요? 좀 고생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여기에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기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안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니까요. 키운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권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사울은 권위가 없어요. 순종, 성도의 권위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누구를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일에 충성스러움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쟤는 항상 말이 많아. 그것이 옳아도 그건 그의 기질과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거절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권위는 어디 있냐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다윗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잘못되고 다윗은 옳은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런 말을 해요. 자꾸만. 그러면요 죄를 강요해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윗처럼 도망 다니라고요. 죄는 피하라고요.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을수록 부담스러운 예죠. 한 예배팀이 지방에 내려가서 마커스처럼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한 그 스텝이 선을 까는데 선을 이렇게 옆으로 쫙 붙여서 깔아야 되는데 어떻게 깔아요? 이리로 쭉 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사찰지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까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깔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 사역팀이 오면 빨리 하려고 이렇게 깔았는데 이건 우리 교회는 이게 돌려서 깔아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안 돼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걸 설명했는데 우리 리더가 그래도 이렇게 깔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리더를 설득했죠. 아니요. 저는 설명했고 리더가 그렇게 했다면 저는 순종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통해서 지금은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리더가 저한테 그 다음에는 제 말에 아마 권위를 줄 겁니다. 오늘 한 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분명히 옳았는데 문제가 터질 줄 아는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 본문을 언제 얘기할까? 다시 본문 돌아가자. 지난주에 본문을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순종하고 왔어요. 루시오니.
참 재밌는 표현이 당신의 옷자락을 피래요. 옷자락을 피래요. 2장 12절에 룻기 2장 12절 갔더니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다라고 보아스가 축복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피라는 거예요. 날개처럼. 룻이 이해하고 있죠. 순종하는 자는 자기에게 말한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옷장을 펴서 덮어달래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대요. 왜요? 처음은 말론과 결혼과 결혼해 살았다면 이제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업을 물리니까 나중에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말을 해요. 뭐냐면 여기에 룻이 그냥 보아스를 찾아온 게 아니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룻에게 청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꼬시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했죠. 룻은 이뻤을 것이라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진짜 자기가 편하려고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미만 봉양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되죠. 어머니 내가 그냥 결혼해서 젊은 사람 결혼해서 어머니 내가 그냥 돌아가시게 봉양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질적인 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요. 룻이 지킨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와서 나오미를 봉양한 건 나오미의 진짜 기업이에요. 기업. 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건 세상에 편할지 모르지만 나오미에게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지금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룻밖에 없잖아요. 기업 물기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젊은 자나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청혼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소문난 거죠. 인정하면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뭐라고요? 다 아니라. 다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삭 죽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룻이 와서 딱 그 앞에 있을 때 보아스도 알고 성읍 백성도 알아요. 뭘 알아요? 단순히 결혼하고 싶고 성적으로 보아스에 오지 않는 걸. 만약 그랬다면 젊은 자랑 이 여자는 결혼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나오미의 기업에 대해서 엘멜렉의 기업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온 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잘못해서 그렇게 남자 여자 막 따라냈던 만약 룻이었다면 딱 오자마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는 젊은 애가 안 되니까 이제 늙은 나까지 와서 그러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나오미에 순종했어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그가 얼마나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 여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순종하고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그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권위라고요. 그게 성도의 권위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까지 그걸 버티고 살아가는 싸움이 약해요. 내가 오르면 거기서 빨리 뭔가를 드러내고 인정하려고 하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권위자에게 얘기할 때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방법이 맞을 때가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틀려버리면 그 틀린 거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잘못하면 권위자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에게 얘기할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를 드러내야 되면서 이 얘기를 해야만이 그것은 권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의 태도예요. 우리 하준에게 내가 말한 형을 하나님이 세웠다면 네가 옳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란 걸 갖다가 네가 해야 되는 넌 자세다.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문제다. 네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얻는 게 뭐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와요. 어렵지 않아요? 소년부 교사 생활을 했을 때 임원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임원임에도 저만 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총무나 다른 사람들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무섭고 까칠한 교사였죠. 저를 뺐어요. 자기네끼리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그 법은 무효거든요. 임원을 뺐으니까. 1년 동안 저를 뺐어요. 그 총무가 끝날 동안. 1년 동안 입 다물고 순종했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저가 틀렸다가 아니라 저들이 날 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때 깨닫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1년 동안 그냥 충성을 했어요. 그 총무는 나보다 후배예요. 더더구나. 후배가 선배 임원을 총무가 됐다고 그래도 부장인데 그러나 충성했어요. 그 충성이 뭘 만들어냈냐면 나중에 내 말에 권위와 남경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입 다물고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는 계기가 삼았어요. 힘들죠. 틀린 걸 볼 때 힘들죠. 말이 안 될 때 힘들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룻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와서 이삭 줍는 여인이 아니라 그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지킨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느 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갔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됐고 그를 보아스에 보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꼬시는 여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여인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까지 그 위치를 살아가야만이 여러분에게 권위가 되고 권위가 됐다는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입을 다무세요. 기도하세요. 내 말이 옳다가 아니라 왜 내 말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됐을까를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힘들어요. 사무엘 같으면 좀 나아요. 사울이 있을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힘들 땐 좀 피하시고 다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옳고 그름만 파니치는 세상입니다. 지금이 사사시대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교다운 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좀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한데 저를 권고하는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드시고 끌어갈 수 있다는 것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권위를 받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다윗처럼 좀 도와달라고 좀 기도하시면서 좀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할 수 있지만 삶의 우리의 현장 속에 사울 같은 자가 내 권위자라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음을 압니다. 아니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게 도와주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눈과 내 상황에 빠져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권위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걸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역전시키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내 안목을 넘어 바꿀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자리를 예수님처럼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룻처럼 하나님의 기업과 주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며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아멘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권위자가 사울 같은 자였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이야 라고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좀 자기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맡겨진 곳에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세웠을 때 참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그 권위를 드러내는, 너무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놓친 이 시대 속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룻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